우리 성경 말씀 주보에 약간 잘못 나왔는데요. 시편 25편 12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2절에서 25절까지 구약성경 81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2절 제가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2년 동안 주일날마다 설교를 제가 했는데 내년 1월부터는 마가복음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좀 읽어 오시면은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동안 올해 남은 몇 주는 이제 각기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혹시 감기 때문에 지금 힘드신 분 계십니까? 나 지금 감기 걸렸다. 아니, 감기 걸릴 것 같다. 다들 왠지 감기 걸릴 것 같은 추운 날씨입니다. 그죠? 네, 애들도 그렇고. 우리말에 그래서 골골백년이라는 말이 있죠. 골골백년. 막 여기저기 자주 아파요. 뭐 큰 병은 아닌데, 뭐 자고 일어나면 항상 결리고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병원에 가보면 큰 이상은 별로 없는데, 그냥 여기저기 좀 이상해. 머리도 가끔 띵 하기도 하고. 자주 아프니까 그런 사람들은 몸에 좋은 음식이나 약을 막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비타민도 뭐 마그네슘이 부족하다 그러면 마그네슘만 있는 거. 옛날에는 종합 비타민 뭐 이렇게 먹었는데 요즘은 이제 자기 몸에 맞는 비타민들이 종류대로 있기 때문에 또 뭐 철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걸 먹기도 하고, 뭐 보약도 지어 먹고, 좀 이렇게 춥다 그러면 몸도 미리 따뜻하게 하고. 저희 아이들도 이제 그 물백 있잖아요. 워터백. 뜨거운 물 넣어가지고 밤에 잘 때 이불 속에 넣고 자면 그거 따뜻하거든요. 이제 추워져가지고 어제 그걸 하나씩 해가지고 줬어요. 막 부작용이 있어. 너무 더워가지고 애들이 이불을 오히려 발로 막 이렇게 새벽 되면 물백대로 다 식어 있고, 추워가지고 이불 돌돌 말고 있고. 이제 그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여기저기 많이 아프고 좀 약하고 좀 뭐 잔병이 많고 이런 사람은요, 오히려 몸을 막 챙겨요. 자기 몸에 맞는 음식 막 찾아다니고요. 그런 약도 먹고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 건강을 과신하는, 뭐 젊어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나는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강해, 이렇게 건강을 과신하는 사람들 중에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큰 병에 걸리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건강한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그걸 과신하기보다는 사실 좀 조심하는 게 나아요. 네,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 또 저절로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나 건강해, 이까지 칠쯤이야 하면서 객기 부리는 사람보다 약간 겁이 많은 사람이 훨씬 오래 삽니다. 약간만 좀 머리가 띵하다 싶으면 내가 감기가 오려나, 그래가지고 뭐 좀 따뜻한 차라도 챙겨 마시고요. 막 그런 거 상관없이 뭐 이렇게 나대다 보면 갑자기 독감에 걸려가지고 픽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겁이 많은 게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이상한 거 보고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 걱정하고 몸을 챙기고 하는 거 약간 좀 겁이 많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잘 챙기게 마련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아담이 처음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특히 가인의 후손들이 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특별히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간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겁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뭐와 비슷하냐면,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교권이 무너졌고 예전만 못하고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그냥 먼발치에서 보기만 해도 무서워서 딴 길로 피해가고 그럴 때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생님들이 학생을 기피해요. 무섭다기보다는 막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 거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만약에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가정에서 그 자녀가 건실한 자녀로 건강한 자녀로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온전한 인간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저희 집에도 4명의 자녀가 있지만 기질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애들은 제가 이렇게 아빠가 그냥 눈만 쫙 때려도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눈물 뚝뚝 흘리는, 지금은 조금 커서 안 그런데 어릴 때는 그런 애가 있는 반면에요. 저희 집에 몇 번은 저희 번호로 이렇게 부르는데 막 부모가 화가 나가지고 막 혼내고 손 내! 그럼 다른 애 같으면 잘못했어요 이러는데 걔는 손 내! 그럼 때리세요. 그냥 막 때려요. 그럼 막 때리고도 아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으면 때리는 부모가 더 화가 막 납니다. 그 다음에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막 때리고 난 다음에 맞고도 지방으로 탁탁 들어가가지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막 놀아요. 그럼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때려가지고 안 먹히니까 너 나가! 너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려면 나가! 그러거든요. 얘가 나갔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나갔는데 어디를 나갔느냐 하면 현관문을 열고 나가더라고요. 그 문이 이제 자동으로 닫히잖아요. 삐리리 하면서 잠겼거든요.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기싸움 하는 거죠. 네가 먼저 꺾이나 내가 꺾이나. 근데 한참 기다려도 안 들어와요. 진짜 아파트 밖으로 나갔나 해가지고 한참 있다가 문을 여니까는 엘리베이터 벼렇게 있더라고요. 갈 데는 없는 거죠. 지가 나가긴 나갔는데. 근데 울거나 눈물 흘리거나 그런 게 없어요. 예. 아주, 요놈 이거 부모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학생이 선생님을, 자녀가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을 때, 이 아이의 앞날이 좀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상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인간. 사실 이것 때문에 인생의 비극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이 망하게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 할아버지, 노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배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무려 100년 동안 배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배를 만드는데 지금도 조선소들은 전부 다 해안가에 있잖아요. 바닷가에, 부둣가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맨 땅에서 만들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바로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띄워서 바로 밖으로 이제 운행을 이제 떠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산에다가 배를 만들기 시작해요. 10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렇게 자실구레한 이야기들처럼 느껴지는 것들은 기록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냥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만들었다. 이거만 나와요. 근데 만약에 우리 주변에 그런 나이 든 할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상으로 생각할까요? 정상으로 생각할까요? 비가 막 내리는데 우산도 안 쓰고 막 돌아다닌다든지,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데 혼자 우산 들고 돌아다녀요. 그런 사람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전부 노아를 비웃었을 거란 말이에요. 저 영감탱이가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머리가 돌았나 보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해질 때까지 산에 가서 나무를 베고 껍질을 벗기고 가지를 잘라내고 그걸 말리고 그거를 쌓아놓고 수치대로 제단을 하고 못질을 하고 100년 동안 아들들이랑 그를 계속 했어요. 아마 노아는 동네에서 왕따 당했을 겁니다.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저 인간 드디어 미쳤다. 그런 소리 들으면서 배를 만들었어요. 노아의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그 긴 세월 동안 배 만드는 것을 왜 중단하지 못했을까? 성경 신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그래요.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노아가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누구를 경외했습니까?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노아도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고 비난하는 동네 사람들이 두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언제냐면 대놓고 막 나한테 험한 말하고 무서운 말하고 그런 사람에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줄 알면 우리도 준비를 합니다. 딱 한마디만 해봐 그래. 나도 막 쏘아붙일 테니까 딱 준비를 해요. 그래서 막 독한 말을 해도요, 그냥 상처 안 받으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말에는 오히려 상처를 덜 받아요. 근데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지나가면서 누군가가 한마디 툭 던지는 말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거 듣고는요, 그 사람은 그렇게 심각하게 말 안 했는데 그거 듣고 집에 가서 막 묵상하라고 씹고 그냥 오징어 다리도 아닌데 막 곱 씹다가 단물 빠질 때까지 그걸 묵상하다가 나중에는 막 셀프 상처를 받는 거죠. 사실 우리가 받는 상처는 그렇게 받아요. 그런 상처를 누구한테 가장 많이 받냐?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고 친하고 허물없다 보니까 그냥 쉽게 툭 내뱉는 그 말에 상처받아요. 안 들었겠지 하고 뒤돌아서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한마디 했는데 들은 거예요. 오래 갑니다. 평생 갑니다. 왜? 내뱉은 사람은 이 말로 저 사람이 상처받았을 거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모르니까 미안한 마음도 안 가지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들어가지고 상처받는 거예요. 노아는 매일 그 소리를 들었어요. 상처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도 노아가 방주 만들기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말도 두려웠지만 그것보다 그 일을 명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나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나의 영성이 어느 정도인지,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할 수 있는 잣대가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 몇 번 참석했냐, 성경을 몇 장 읽었냐, 오늘 묵상을 했냐 안 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잣대가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우리의 영성을 측량할 수 있는 게요, 그 기준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청산유수같이 말을 잘하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정말로 참된 영성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겠죠. 영성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로 측량하거나 도표화해가지고 객관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영성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하는 나의 행동, 그게 꼭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인 것처럼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 이게 그 사람의 영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우리가 하는 행동을 봐서는 서로 우리가 볼 때 저분 참 믿음 좋다, 저분 참 영성이 깊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진짜 그 사람의 영성은 아무도 보는 이 없는 홀로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니면은 어디 이 지방을 떠나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갔을 때, 우리 동네에서는 교통법규 잘 지키는데 출장 가면은 그냥 음악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아는 사람 없으니까. 제가 남양에 살 때만 해도 아마 성도분들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차를 몰고 남양을 돌아다니면 교통법규 못 어깁니다. 왜냐하면 은혜동산교회 교인들이 거기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어디서 봐도 봐요. 나중에 목사님 어디서 봤는데 진짜 레이서처럼 달리던데요, 막 이런 소리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심하게 돼요. 근데 타 지역에 가면요, 약간 허술해져요. 우리의 진짜 영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느냐. 그래서 영성은 보이지 않지만 누가 가장 잘 알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저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의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영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걸 보면 자기 자신의 영성을 그 자신이 사실은 제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도 속을 수 있어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임직자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준과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정한 기준들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이제 후보로 쫙 해가지고 이제 그 후보들 놓고 미리 공고를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도 뽑고 장로도 뽑고 안수집사도 뽑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장로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저분이 장로님이 되면 참 교회가 덕이 있고 덕을 끼치고 또 성도들이 참 믿음의 본을 받겠거니 하는 분이 계셨어요. 교육자들이 볼 때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 저분은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선거하기 전에요.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이번에 임직자에 후보에서 꼭 빼주세요. 막 목사님 감탄해서 겸손하시기까지. 아유, 집사님 꼭 이번에 다 기존에도 맞고 하니까 하십시오. 뭐 될 겁니다. 이런 말은 안 했지만, 또 다른 분들 다 하는데 혼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를 잘 봐주시고, 성도들이 저를 잘 봐주셔가지고, 제가 참 믿음 있고, 장로 되면 좋겠다 생각해 주시는 건 너무 고마운데, 사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교회에서야 봉사도 잘하고 사람들한테 믿음의 권면도 하고 교회에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챙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분의 말뜻이 뭐예요? 자기 자신은 자기를 잘 안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물론 보여지는 데서 막 가식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그것과 다른 진짜 자기 혼자 있을 때 스스로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그분 나중에 됐어요. 사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니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나의 행동, 나의 생각, 태도, 그것이야말로 진짜 참된 영성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모세를 구했던 히브리 산파들,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구했던 산파들 나옵니다. 그 산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당시 애굽 왕의 명령이라면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지금 무슨 대통령의 명령하고는 다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파라오가 명령했는데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받으면 다 죽여라. 여러분, 우리가요 경찰서에서 전화 와가지고 지갑 잃어버렸는데 신분증 돌아왔습니다. 찾으러 오세요. 그러면 경찰서 갑니다. 잘못해서 가는 게 아닌데도 왠지 쭈뼛쭈뼛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파출소 들어가려면 죄 지은 거 없거든요. 그런데 괜히 위축이 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파라오가 명령을 했어요. 아무 힘없는 산파들한테 죽여라. 얼마나 두려운 명령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입장에 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산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살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처럼 애굽의 왕인 파라오의 명령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산파들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바로의 명을 어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히브리 아기들을 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가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또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분들조차도요, 그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면요, 천방지축처럼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대상을 반드시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무언가를 또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필수적으로 우상숭배의 길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가난해지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돈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가난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돈을 쫓기 시작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서 질병에 걸릴까봐 두려운 사람은요, 건강을 우상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하고 낙오할까봐 두려운 사람은 성공을 우상으로 삼아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인생의 비참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요, 무엇을 얻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대상들은 무엇으로 지칭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것들은 그래요. 세상의 것들은 돈이나 건강이나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우리를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보니까 지옥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으면 막 두려워서라도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예수님 곧 오시리라고 하신 다음에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고 계셔요. 말세의 징조 말세 그러는데 제가 어릴 때도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도할 때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처음에 몰랐었어요. 말세 지말을 당한 이때에 말세면 말세인데 말세 지말은 무슨 이게 한자하고 섞인 거죠.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때라는 뜻이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지금 나이가 40이 넘어 50이 돼 가는데도 아직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안 오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제 당대에.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느냐 지금 내 당대에 오시느냐 오시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여러분 각자의 종말은 얼마 안 있으면 곧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50년 사신 분들은 지나간 50년보다 제가 장담하건대 앞으로 다가올 50년 더 빨리 지나갈 겁니다. 2018년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그죠?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100세가 되게 길 것 같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 말 맞다나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도 살지도 모른다 그러는데 저는 욕심 없어요. 딱 120살까지만 살다가 저는 죽을 건데 반대로 오늘 당장 우리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당장. 그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그때에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피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분명히 그 날이 곧 다가올 텐데 심판자 되시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벌거벗은 몸과 같이 모든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심판하실 그날을 지금부터라도 경외하면서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홀로 있는다고 해서 그분 외에 아무도 안 본다고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내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지라는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또 그렇게 살아내지지는 않습니다. 막상 출근하면 회사 상사가 더 두렵고요. 회사에서 내려주는 업무 오다가 더 두렵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목표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마음속에.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이 전혀 그게 힘들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주나?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해야지 마음먹어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비유로 들어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종이장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 종이장 무슨 강도가 없잖아요. 잡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찢어지는 것이 종이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이장이라 하더라도 단단한 벽에 붙어 있으면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불법 주차해가지고 유리창에 딱지 붙은 적 있죠? 노란 딱지. 그거 뗄 때 욕 안 하면서 떼는 분 못 봤습니다. 누구를 욕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욕을 하면서 막 해도 이게 쫙 찢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뜯어져요 막. 그래서 나중에 뜯다가 포기해서 붙여놓고 달리는 차들이 많아요. 보면 한 번씩. 연약한 종인데도 그런데 쫙 붙어 있으면 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딱 붙어 있으면 내 결심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살아야지라고 결심해도 출근하고 세상에 나가면 그게 금방 허물어져 버리지만 내 결심 때문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삶에서 허물어지거나 돌이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장같이 바람에 이리저리 나뒹구는 인생이 아니라 견고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로
우리가 결단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엎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해야지,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았으니 나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거지 내 의지와 내 단호한 결심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는 약합니다. 저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파도같이 밀어닥치는 세상의 그런 문화와 가치관에서 저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의지합니다. 저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내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실패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따라가 막 살려고 하는데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 앞에 섭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정말로 두려워야 될 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4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라.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실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 그의 인생에 택할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정말로 두려워하면 세상의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연약한 종이장 같지만 반석 대신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밝은 길을 저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이상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가 창념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고 말씀의 능력대로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것이 그저 아프면 안 아프게 해주세요, 가난하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보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먼저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직 한 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복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